지난날의 힘듦과 고단함은 사라지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사춘기를 지내는 부모님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번 겨울 수련회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예. 주일도 잘 나오지 않는 친구가 수련회 가기는 만무한데 어떻게든 좀 이렇게 설득하고 꼬셔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이유와 목적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이유는 알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변화돼서 말 잘 듣고 안 하던 공부도 하고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렇게 막 따지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환상 새롭게 되는 일들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꼭 옆집 아이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내 자녀도 내 아이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소망을 이제 믿음의 부모님들 좋은 건 주 안에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우리 아이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춘기 방황은 주님을 잘 못 만났기 때문인데 그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인생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길은 맞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기독교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학생 회장도 했대요. 그러나 갑자기 대학을 가고 청년 때부터 삐뚤어져서 사실은 옛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오랜 큰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 천안 지역에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강남에서 이제 형제가 큰 사업을 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못 가게 시작한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이제 그 아들이 큰 사고를 치면서 그 가족들을 사실 살해를 했거든요. 원인을 봤더니 이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나를 고등학교부터 학원에 가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다른 삶을 살았던 그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 결국은 안타까움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런 책에서 나오고 기사로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이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구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길로 전락할 수도 있구나. 또 반대로 주님 못 만나서 방황하고 어둡고 이럴 수 있지만 주님 만나서 새롭게 되는 일, 우리는 늘 새롭게 되는 일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사실 한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먼 나라에서도 그거를 보고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주님은 여기서 그들을 또 보호하시고 어떠한 새롭게 되는 거냐면 양떼를 모으는 목자처럼 보여주신다. 그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또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냐면 저들은요 풍성함을 주시긴데요. 12절에 보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고 어린 양의 떼 소떼를 얻고 큰 떼를 잊어 크게 기뻐하리라.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12절 후반부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는 춤추며 즐거웠겠고 이어 잔치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 그리고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리라. 13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날을 소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근심된 인생의 끝이 온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이들은 이런 일들이 잔치 같은 이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 그리고 심령의 기쁨들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기름으로 제사장들에게 기쁨을 주고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결국은요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새롭게 되는 게 역시 예배잖아요. 기름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답을 찾고 그걸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또한 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 예배가 그냥 주일날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하게 삶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실 때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개개인과 공동체에 근심이 쌓일 때, 어둠이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어디에 힘써야 되냐면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를 기뻐 흠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근심 없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리고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마음의 성취가 말씀의 성취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돌아보고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먼저 힘쓰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의 영아 살해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악의 세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당시에서도 그 슬픔을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라고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는 후반부 15절에 자식이 없어져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이 가장 큰 슬픔에 이것의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내 울음소리와 16절의 눈물을 멈춰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은요 그 아이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동일하게 헤롯 땅이 아니라 그 애굽의 왕에게서 아이들을 죽여갈 때 그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그 헤롯 왕의 손에서 구원받고 근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여자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또 이야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너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가장 큰 슬픔이었던 것에서도 누가 그것을 제해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하여 돌려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은 이 얘기를 모르실까요? 아까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로 이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슬픔을 모르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구원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그 슬픔을 가장 비통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겠다.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면 회복입니다.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돌이키소서 돌아오겠나이다. 19절에도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키길 원하죠.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회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징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회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회개는 사실은 타인에게가 아니라 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할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이게 누군가 비판에 대해서 헤아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눈에 스스로의 눈에 들보 타인의 티끌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비판과 회개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적용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큰 기쁨으로 말씀하신 약속으로 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20절의 말씀에 자녀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 책망할 때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아프셨는데 창자가 들끓으니 이런 표현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창자가 들끓고 창자가 끊어진다는 뭐 중국의 고사성의 모원 단장이라는 말도 있죠. 자녀를 빼앗긴 원숭이의 원숭이가 죽었는데 그 어미의 뱃속을 갈라보니 창자가 탁탁탁탁 끊어져 있었던 그 모원 단장의 고사성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전달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21절의 말씀에도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돌아오라, 그 곧은 길로 가라,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반역한 딸이지만 방황을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무슨 품으로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그 죄악된 길, 반역의 길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보면서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적으로도 먼저 한번 볼 때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을 기다리지만 그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사실 시골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예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최근에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과 사회 그리고 나라에 그 품을 그리워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부모의 품도 그립고 그 고향의 따스한 정서도 그리울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품이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황막하고 정말 척박해서 혼자 있는 시대, 정말 외로운 시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따스함이 세상에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품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알아서 이 복음의 뜨거운 능력이 우리 세상의 희망으로 온기로 전달되어서 외로워하는 이들이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부터 그 구원의 열정과 사랑의 뜨거운 온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또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명절의 시작, 명절 끝날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그 냉랭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기가 회복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길 원하며 내가 그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품은 자로서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또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바라여 오늘도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세상과 이 지역과 열방에 온전히 그 뜨거운 복음이 전달되어서 희망으로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름의 아버지 하는 행복을 꿈꾸며 찾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하나 그 일들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두려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함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아버지 곳곳에 스며들어서 외로워하는 이들, 홀로 목숨 잃어가는 이들이 특별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세상 하나님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몸이 아프고 우리 부모님이 다치신 분이 있는데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구원의 열정이 있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방황을 끝내고 어둠을 멈추고 빛으로 나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각각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산업의 현장에서 안전으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